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올해 표가 다시 일어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하라인데, 여러분 우리는 왜 회복해야 할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다시 일어나라, 회복을 꿈꾸라, 왜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과 답에 기독교의 뿌리가 담겨 있다는 차원에서 이 질문과 답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내 인생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일까요? 우리는 쉽게 내 인생을 위한 회복을 꿈꾸는데 성경의 관점은 다르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스겔 36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간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인생과 하나님 가운데 어디에 집중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살기를 명령하셨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했습니다.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너희는 집중하라. 그런데 그러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돌보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돌보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자니 불안합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그래서 내가 계획한 인생,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하나님은 보조로 도와달라,
하나님은 보조로 도와달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보조.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은 그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 역할만 해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책임졌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대답을 하시고 분명히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내 가정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것이 나은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넘쳐나는데도 굳이 그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면 손해라고 하는 계산 때문에 그래요. 손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니 불안하고 차라리 내가 나를 돌보는 편을 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무서운 죄에 갇힙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에 갇혀서 삽니다. 그런데 정말 나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그것이 손해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존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못한 삶, 나쁜 삶, 풍요롭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주관하리라.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미리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일 1년, 100년, 1000년을 아시는 분이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NIV 성경을 보면은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라고 했어요. 내일이 주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대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인생 전부를 맡겨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일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붙들고 기도하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째,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둘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셋째,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사족을 달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의 기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단 한 말씀도 허투루 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 인생을 내게 맡겨놓고 염려하지 않는다면, 기도와 감사로 산다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네 삶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삶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제발 목자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고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기적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맥락에서 살펴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너희가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에게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표현이에요. 이 말을 한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보증이에요. 도장과 같은 거예요. 사인과 같은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런 표현만 보면은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떨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BC 598년에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한 5년 지난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23년 동안 활동을 한 제사장 겸 선지자입니다. 정리하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40년 전이에요. 마지막에 에스겔이 예언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40년 전에
어디에서?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40년 후에 일어날 회복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라고 그랬어요. 왜 회복을 꿈꿔야 할까? 자, 여러분, 이 회복은 누가 이뤄내는 것일까요? 누가 이뤄내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회복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이뤄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실 것인데, 왜 그 회복을 주신다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또 누구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이 회복은 백성 때문이거나 백성을 위해서이기 이전에 먼저 더럽혀진 나의 이름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하리라.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인 우리는 왜 회복을 꿈꿔야 할까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 인생의 회복, 내 인생의 회복을 꿈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잘 살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꿈꿔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관점이 달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더럽혀진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똑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왜 더럽혀졌을까? 왜? 누구 때문에 더럽혀졌을까요? 어떻게 더럽혀졌을까요? 에스겔 23장이 밝혀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리고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인 오홀라가 먼저 음행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오홀라가 먼저 음행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더럽힌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23장 7절에서 9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행 또는 행음이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자신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다른 우상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음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음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것을 본 오홀리바, 즉 남쪽 유다입니다. 이제 보니까 언니가, 북이스라엘이 언니가 음행해서 하나님에게 진멸당하는 것을 봤어요. 먼저 아수르에 팔려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 아수르에 팔려가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진지하게 좀 다루고 싶은데 참혹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말하자면 가장 잔인한 족속이었어요. 우리가 상상 너머의 잔인한 족속이에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것을 봤으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동생 오홀리바 남쪽 유다도 음행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함께 에스겔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 남유다를 말해요.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자그마치 1100km나 떨어진 바벨론, 그런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요즘이야 어느 나라가 어디 세계에 다 있는지 알지만 여러분 당신은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지. 1100km나 떨어진 바벨론에 팔아버리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지금 더럽혀진 몸, 더럽혀진 이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정작 죄를 지은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럽혀진 너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더럽혀진 너희 이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16장에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에스겔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것은 돌봄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돌봄이 없다는 거예요.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손도 대지 않았다는 거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아니, 오늘 우리 인간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저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표현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그 원수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이었던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스겔 16장 6절에서 8절.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회복이에요. 네가 크게 자라고 회복이에요.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을?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가수 이수영 집사의 간증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이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탯줄도 자르지 않은 피투성이었던 그 아담의 후손, 죄인인 아담의 후손, 원수였던 아담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투성이 같은 버려진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자기 자녀로 삼았습니다. 물과 기름으로 씻기고, 나머지 16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과 기름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각종 폐물로 몸을 치장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려한 왕관을 씌워서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놓습니다.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놓아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극진히 대우했어요. 극진히 대우했어요. 이사야에서는 이것을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극진히 대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16장 15절을 보면 참담합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참담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음행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굴 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물론 이스라엘은 욕을 먹어도 당연해요. 욕을 먹을 만합니다. 그러나 더 큰 낭패와 모욕을 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들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왕후의 위치까지 올려놓으신 그 하나님이 더 큰 낭패예요. 더 큰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럽혀진 내 이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다 이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욕을 당하고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왜 욕을 당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했는지, 왜 우리가 개독교라는 이름을 욕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져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선포한 그 복음대로, 너희가 선포한 복음대로 왜 살지 않느냐? 그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에게 요구하는 건 딱 이거예요. 너희가 선포한 복음대로 왜 살지 않느냐? 그거예요. 또 너희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너희도 믿지 않으면서, 너희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너희도 그 말씀에 목숨 걸지 않으면서, 너희도 천국이 있음을 믿는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고, 그 욕은 고스란히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욕을 당했다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욕을 당했다니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고 그 이상으로 더럽혀진 이름을 갖게 했다니. 여러분, 이건 통곡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회개가 먼저예요. 회복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지만 그 앞에 회개가 없는 회복은 그는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선포하는 복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천국을 믿고서 내가 천국 갈 사람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10번, 100번, 1000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은 진노에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방향인지 그 방향을, 목적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만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누굴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려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회개와 결단과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복음대로 살아낼 때에 세상이 우리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세상은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고 있는지,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세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번영과 편안함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 손가락질 받는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세상에 똑바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회복을 꿈꿔야 하고 반드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돼요.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복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인생도 참으로 회복되어지고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목적 없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회복을 꿈꾸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심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오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